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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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소명을 받는 이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는 꼭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참 이 부름받았던 이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도 기록되고 몇 군데에서 왕이나 총독 앞에서 내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음성으로 또 내게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내게 임하셨다 하는 그런 자기가 구원받았고 소명받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듯이 이사야도 자기가 어떻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았는가 그 소명받은 이야기를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를 어제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이 이사야가 그 사역하던 그 시기가 언제냐를 우리 1장에서 이미 보고 왔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말하자면 왕이 4명이나 거쳐가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사야가 아주 이렇게 활동했음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우시야가 죽던 때에 우시야가 이 활동했던 시대가 그가 부름받았던 이제 소명을 받았던 때인데 우시야가 누구냐면 이 우시야는 굉장히 그 위기의 그 순간이고 그리고 우시야가 이제 죽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우시야가 누구냐니까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또 혹은 정치적으로 강성하고 아주 번성한 그런 때가 바로 이 우시야 때인데 그런데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성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고 물질적인 번영 때문에 영적으로 안일에 빠지고 아주 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참 때가 이 우시야 때인데 그런데 그런 우시야가 죽게 되었으니까 강성하고 번성했던 왕이 죽으니까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이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 이 때에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이고 늘 신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라가 이렇다 이럴 때 큰일 났다. 뭐 세계 정세가 이렇다면 하고 난리가 났다. 늘 감각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말도 하고 평가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참 경향이 우리 모든 공통적인 육신을 가진 우리가 가진 그런 공통적인 모습인데 오히려 이때가 이 위기의 때, 불안의 때 가장 강성하고 번성했던 왕이 죽던 이 해에 오히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은혜의 때에
오늘 6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가장 위기요, 가장 불안한 이런 때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언제냐? 위기와 참 대책이 없으며 연약해지는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참 시간표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라.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니까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흉악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몹쓸 타락한 존재구나.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죄악 가운데 있는, 그저 상대적으로 보니까 내가 나아 보이고 누구보다 좀 좋아 보이지만 그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된,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발견하는, 그래서 은혜의 출발이 뭐냐? 나의 진짜 내면을, 나의 진짜 속사람을 발견하는 순간이 은혜의 출발이지요. 그래야만이 재창조가 시작되는, 우리 의사들도 이렇게 환자가 오거나 손님이 오면 무작정 약 드세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지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잘 진단한 다음에, 심지어 이 대학병 같은 협업을 해가지고 모든 과에 관련된 이 전문의가 모여가지고 결론 내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당신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수술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시작이 되잖아요. 육신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가 언제냐? 나의 진짜 내면을 발견하는, 나의 진짜 내면에 있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꽃을 피우는 깊은 뿌리의 뿌리를, 뿌리 밑에 더 깊은 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깊이 잠재되어 있는 뿌리 밑에 더 뿌리가 있고 그 뿌리 밑에 더 깊은 뿌리가 있음을 끝없는 문제를 통하여 내가 참 발견되어져서 주님 앞에 참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되고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의 출발이 누구냐? 성령 충만 이전에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참 비참한 존재고 참 부패한 존재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대단하고 누구보다 앞서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가 내게 필요하고, 나는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로다. 이 말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된 존재였구나. 율법이라는 이 종교라는 이 옷을 덮어쓰고 그럴듯하게 내가 살았을 뿐이지, 나는 진정으로 그 빛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말미에 있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하나님 임재 앞에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발견하고, 자, 이랬을 때 이제 8절에 와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말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는 나가 누굽니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믿음의 생활은 옛 사람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나이가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된 나. 여기 말하는 나가 누굽니까? 내 자아가 아니라 영의 사람. 여기 말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나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 그런 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옛 사람으로 내가 시작하는지
내가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지, 자아를 붙잡고 시작하는지, 영의 사람으로 시작하는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스케줄이 안 서면 가만히 있는 주님,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하루를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작정 계획하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런 가운데 나가는 참된 축복. 이사야가 참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체험했고 그 은혜 받으니까 진짜 나기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나야. 내 애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나, 변화되고 영의 사람인 나로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장 위기요.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오히려 하나님 은혜의 때임을 진정을 알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을 만날 때 내가 원치 않는 상을 만날 때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구나.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역사할 때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